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하게 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옳은 일, 좋은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지교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 끝물로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개나리도 피고요, 벚꽃도 만개해서 얼마나 기쁨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나리, 벚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구를 화려하게 꾸미고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기쁨, 감사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연지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그때 좀 무리를 했죠. 전쟁도 왔다 갔다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기어코 간다 우겨 세워가지고 사슴 같은 우리 아내를 탁 데리고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특이하죠. 태어나서 처음 해외여행 가본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성지순례 곳곳을 내리고 오를 때마다 버스 기사가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왜 저리 뿌리시나 젊을 때는 몰랐죠.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향수를 뿌려주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시장을 갔는데 시장 곳곳에는 향수 가게가 절비해요. 곳곳에는 향을 피우니까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이렇게 그걸 지나갈 때마다 지나칠 정도로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피워요. 이렇게 향을 많이 피우고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땅 자체가 광야이고 석회질의 땅 재질이다 보니까 이런 향수가 많이 향품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 베다니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격리당할 나병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고 치료받은 환자가 또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치료받은 자나 격리당한 자들이 그렇게 막 끓고 있는 마을 자체가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병 치료받은 것에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빙해가지고 기쁘게 근하게 감사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떵 열리더니만 그 이웃집에 있는 여자가 들어와서는 이 여자가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나사로의 동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딱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뭘 꺼내요. 그리고 이 향유옥합을 툭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흘러내리는 데 붓고 머리털 가지고 싹 닦아주면서 몸 전체를 향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향품을. 그래서 이 식사하던 집에는 난리가 난 거죠. 이 뭐냐 이게. 예수님 모시고 식사 잔치하고 있는데 그런 쇼를 해놨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특히 유다가 이제 분노합니다. 이 외제,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지 낭비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화까지 내면서.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야들이 왜 화를 내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절기 때, 특별히 6월절 때에는 구제하는 습관이 있어요. 관습이 있고 율법적으로도 구제를 권하고 있는데 이 구제를 언제 많이 하냐 그러면 절기 때 많이 해요. 우리 성탄절에 구제금 주는 것처럼. 그런데 구제는 안 하고 이 거금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향유 외제품을 그냥 땅바닥에 쏟으니까 이게 옳으냐 이거예요. 구제 안 하고 이렇게 허비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나드 향품은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 티벳에서 수입하는 고가의 제품이에요. 잎이나 뿌리에서 이걸 정유수로 만들어서 그걸 한 방울 한 방울 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고가이고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단단한 병에 넣어둬서 밀봉을 해야만이 날아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병, 이게 옥합인데 이것은 옥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병에다가 넣고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는데 새어나가고 휘발되면 안 되니까 밀봉 정도가 아니라 밀납을 해요. 그래서 이 밀납 재료는 뭐냐 그러면은 그 벌집 그걸 갖다가 녹아갖고 주변에다가 발라버립니다. 싹 싸게 되면 시간이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단단해지겠죠. 굳어져가지고 시멘트처럼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뚜껑이나 몸체나 향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딱 보존이 되고 휘발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진짜 중요할 때 왕에게 기름 붓는다든지 이 여인이 결혼식 할 때 가져간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쓸 때 뜯어낼 때 이게 뜯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밀랍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히 딱 일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숴야 돼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깨트리는 일을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 나자빠지는 거죠. 이 액수를 본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남자 노동자가 1년간 하나도 쓰지 않고 딱 모으는 게 300데나리. 지금 말씀하자면 한 3천, 4천 연봉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는 이 여인이 그걸 모은다? 평생 모아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한 번에 다 깨트려 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구제는 안 하고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맞냐? 이렇게 따지듯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이 좋은 일 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그것도 알려주어서 기억하라 할 정도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맞습니까? 비싼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주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좋은 일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여자가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런 부담은 없으세요?
나도 이 여인처럼 300데나리온을 하는 게 드려야 된다 하는 부담감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연봉액에 해당되어지는 이 여인이 평생 모아야 될 이 커다란 거금의 이 향품을 예수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발까지 다 버려지고 있는데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잘한 일이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평생의 재물들을 풀어가지고 구제하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6월절 명절에.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여인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칭찬하면서 진짜 좋은 을을 이루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른 것이 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미리 발랐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을 알고 미리 발랐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이 죽음이 정상적인 장례를 치룰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는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바르기에는 여유, 시간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신속한, 급속한 이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여인이 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왜 죽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 은혜, 군중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지금 인기가 최상의 대통령 모시면 딱 되겠는데 그래서 이 정치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고 경제 부국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도 보란듯이 좀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죽는다 하니까 예수님 왜 죽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나는 죽을 것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번씩 산상수훈도 말씀을 하시고 치유의 말씀도 하시고 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저 이해 안 되는 말씀 왜 자꾸 죽는다 저러지? 근데 이 마리아는 그걸 명심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내가 죽으리라. 9장 31절 내가 죽는다. 10장 33절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고 딱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곧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들고 와서 깨트린 거예요. 왜 죽임이 중요합니까?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여서야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지 않은 죽음 그것만이 우리 죄인들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셔야 합니다. 염소, 양, 황소의 피로도 우리 죄를 씻지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러면은 죄가 없는 온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가줘야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대통령 왕 만들어 갖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 야 우리도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세속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웠는데 이 여인이 죽으러 간다는 그 말씀을 꼭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병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경제적 부여를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정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치르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여인이 딱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하나는요, 이 옥합, 병이죠. 병, 향유병, 향품병, 이걸 깨트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깨트렸다 그랬습니다. 한 몸체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병만, 뚜껑만 열 수 없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향유 전체를 깨야 되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30여 년간 정도의 긴 인생을 다 모아있는 마리아라는 이 여성 인생 전체를 깨트린 거예요.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집 자체가 환자 냄새가 많아요. 여러분 병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매캐한 냄새 있잖아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러워요. 제가 집사람하고 신방할 때마다 여보 나는 여기에 뭐 보석을 준다 그래도 나는 병원에 근무 못 하겠어. 그 냄새를 잘 적응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이 베다니 집에 있는 모든 집들은 나병 환자의 집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냄새,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집안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중풍 환자이시라든지 또는 그 치매병 앓고 있는 분 집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냄새가 집안에 빼여 있어요. 마을 전체가 악취로 가득 어둡게 그냥 어두침침하게 죽어 있는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값비싼 나드 향유가 팍 깨어지니까 이것이요, 죽은 냄새, 부패된 냄새 다 가려오는 거예요. 방안 전체를 신선하게 바꾸면서 이 죽어간 냄새, 빼어있는 냄새들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을 전체도 이거 하나 때문에 상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제품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 맡는 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죽어가는 냄새, 썩어가는 냄새, 배어있는 냄새를 다 잠식해버리고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이 깨어진 옥합병, 이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 같은 이 죄인을 덮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트린 분이 자신이시거든요. 죄인들의 썩어가는 냄새, 우리 인간들의 썩어가는 냄새, 다투는 냄새, 분쟁하는 냄새, 속이는 냄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덮기 위해서 피냄새를 뿌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몸 전체가 깨트려져서 그 피냄새를 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인간의 썩어내는 냄새, 죄인의 냄새를 다 덮으려 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거를 이 여인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룩한 몸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썩은 냄새를 덮기 위해서 피냄새를 뿌려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썩어가는 이 냄새들을 지우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냄새를 뿌리셔야 돼요. 그 냄새가 갈보리 동산에서 퍼져갖고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몸이 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이 옥합 속에, 깨어지는 옥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몸이 깨어져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병 깨어지는 것처럼, 옥합이 깨어지는 것처럼 내가 깨어질 것인다는 그것을 이 여인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따, 그 예수님의 그 피냄새, 그게 더 고약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죄를 덮는 것은 이 피냄새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인의 악취를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피,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 전체를, 인생 전체를 십자가에서 다 부서지면서 그렇게 이 옥합처럼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지게 해요. 네가 옳으냐? 네가 그러냐? 누가 옳으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 꼴이 됐지. 이렇게 자꾸 따지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옳냐 그러냐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말고 좋은 일 해라. 옳으냐 그러냐 보다는 좋은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이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했다. 토부.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좋게, 적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칼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아름답다, 적절하다, 귀하다, 선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옳으냐? 네가 그러냐? 내가 잘했어? 네가 틀렸어? 이렇게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하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짐으로써 좋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이 여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네가 잘 썼냐? 네가 그러게 썼냐? 이런 문제에 너희들이 시간 보내지 말고 그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 가운데 죽어짐으로써 모두를 살리고 분쟁하고 다툼하기보다는 네가 죽어짐으로써 그들을 살려내고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이 좋은 일이고 옥합을 깨트린 일이고 십자가 죽어지는 그 일이 좋은 일이다. 그걸 이 여인이 알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고 그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이간질 가운데 그 시기심 가운데 썩어지는 그 냄새를 일으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지심으로써 다 덮어서 생명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여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 서기관, 로마 군대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요. 내가 예수님 왜 따라왔는데 따라오면 기적도 있고 군중도 있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한 몸에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 세속적인 이런 부국 이것 때문에 왔는데 자꾸 죽는다 하니까 그래 당신 길이 그 길이 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때 팔기로 작정하라.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죽는다고요? 왜 죽어요? 그 힘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 왜 죽어요? 이렇게 천지간에 구분 없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죽이려고 하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틈 사이에서 죽어지고 자기 인생 전부를 다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살리심, 이 예수님의 저주를 감당하는 그 대속, 그것을 딱 보인 사람이 여인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향기를 전해줄 제자를 찾으십니다. 옳으냐 그르냐 분쟁하지 말고 네가 죽어서 평화를 이루고 네가 죽어서 화합을 이룬 이를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깨뜨려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것이 다 죽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뜨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이 뭐가 있다 생각해요? 내가 전할 수 있는, 내가 들을 수 있는 향유 옥합이 뭐라 생각해요? 그걸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죽어짐으로써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짐으로써 직장을 살리고 하는 이런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어지는, 이 깨트려지는, 온몸이 그대로 죽어지는 이 십자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 놀라운 작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1장 우리 찬양하시고